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고 풍요를 누리며 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만 하시면 정오의 모든 것 막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문란이 흥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처럼 아버지 존전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국과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저 미국과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어디에서 삶을 엮어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든든히 이 세상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시고, 날로 날로 창대케 하옵시고, 자손들이 번성케 하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원조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게 하옵시고 빛이 청청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직장에서 직위가 복되게 하옵시고 높아지게 하옵시고, 그 직장에서의 삶이 보람이 있고 날마다 재미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 건강을 주옵시고 강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미국 바이든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미국 여론은 70% 이상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무슬림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젠 유럽이 과거의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이 무슬림의 국가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은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된 후로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를 하나도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해요. 문제를 더 키우기만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군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도와요. 자유진영 국가들이 미국과 바이든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체면과 위상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춘추 전국시대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용히 또는 평안하게 그리고 번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형통이란 우리나라 말은 모든 일과 뜻이 잘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정말 악한 자가 난동을 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복된 삶, 평안하며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낙심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으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왜 이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은 결과가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결코 투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고 전해야 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결합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마침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방인에게 영광이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방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헛된 것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때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에요. 헛된 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처럼 복음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반드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수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수치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사치스럽고 편안하게 좋은 차 구르면서 큰 집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수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부러워합니다. 와, 부럽다.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진리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으므로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영광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 강건하게라는 말은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때 강건하게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은 내적인 본질입니다. 속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속 사람은 전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그 성도에게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거하시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지를 않아요. 성령이 속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활기차게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내적인 강화의 힘을 알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믿고 붙잡도록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강건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튼튼해지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나 아무리 배설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 남자처럼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활기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활기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배설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는 복을 받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전진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 계시다, 거하다는 말은 그리스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토이 케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프로이 케오라는 말입니다.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카토이 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거하다는 말은 영구하게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그리스 말 하나가 있는데 프로이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외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그네로서 일시적으로 거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여행을 하면은 그곳에 여관을 얻고 하루나 이틀, 3일 그리 거하다가 떠나버리죠. 그러한
때에 사용한 말이 프로이케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17절에서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신 성전이요 교회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이 모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거하신다고 할 때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카토이케오로 영원히 거주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빵살이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 사람 안에 며칠 거하다가 떠나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룻밤 묵고 나서 떠나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주인으로서 카토이케오로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세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막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일을 당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눈물 나는 일도 당하고 물론 기쁜 일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는 모함도 당해요. 참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이 모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슬픈 유튜브였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많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상처를 받는 줄 압니까? 목사도 상처를 한없이 받습니다. 정치 목사들로 인해서 목사가 당하는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목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알아요. 10명 모이든 2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그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게 강하게 거하시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약하게
그냥 너희들은 뭐 있으나 마나 절대로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안에,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성령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정 목사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를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광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받는 귀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맙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반드시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능력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
쉼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내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뜻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는 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식주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입어야 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먹어야 합니다. 이 의식주가 우리들에게 꼭 해결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옵시고, 또 직장과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번성함을 주옵시고, 11조와 선교 후원을 꼭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병원에 돈을 갖다 내지 않아도 늘 건강하도록 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필리핀에 있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